오늘 성전을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신앙의 꽃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가장 꽃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오늘 본당에 들어오는데 찬양단이 오늘 제 마음이 변해서 그런지 원래 잘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성가대도 너무 찬양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늘 박예옥 사모님 마지막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우리 저 뒤에 상현이하고 3명 왔는데 한번 일어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회 마치고 우리 유영조 집사님, 고른아 권사님 댁에 청년들 불러서 먹이고, 오늘은 또 정케빈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댁에서 우리 청년들 데려가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좀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11시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명성교회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대사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고 전도와 선교에 많은 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부흥이 요긴한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좋은 모델로 이제까지 명성교회를 포함한 1970년, 80년 이후로 급성장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좋은 본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모델들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 복을 받아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또 불치병들도 많이 치유를 받아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여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교회의 내적으로 보면은 많은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인 욕심들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마다 갈등과 반목, 싸움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명언이 오늘날에도 그리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다시 참 부흥이 필요합니다. 참 진정한 그 부흥의 모델이 어디에서 있을까? 그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과거를 사랑하여서 과거에 안주하는 그런 모뉴먼트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무브먼트였습니다. 고신대 이상규 교수가 평양대 부흥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해 두었는데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첫째로 평양대 부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평양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시작할 때는 1000명 정도 모였고 끝날 때는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강사는 주로 그레암 리와 같은 외국 선교사들이었지만은 유일하게 한 분, 길선주 전도사님이 그분 강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엄동설한이었지만은 이 뜨거운 지피의 열기가 그 엄동설한의 추위를 다 녹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분위기가 냉담했고 또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3일째, 12일째 되는 1월 13일에 길손주 전도사가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교인들이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에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기억하는 그것은 마지막 날과 그 전날 1월 14일과 1월 1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이 길손주 전도사님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사치했던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자기가 사치했다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그 회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쏟아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내적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길손주 전도사의 회개에 이어서 청일전쟁 시에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내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살인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한 남자 성도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먹고 빨리 죽어라고 저주한 죄를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회중들의 죄의 고백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숨겨왔던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했다고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마치 바다에 있는 성난 파도와 같았다고 합니다. 교회사가 김양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든지 그 벌로 죽임을 당하든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의 영적인 일은 회개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흥운동은 여성의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개혁,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혁, 민족의식 고치, 미신 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평양이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던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합니다. 조선에 대한 명칭이 CHOSON 초선이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The Chosen, CHOSEN, The Chosen, 선택받은 백성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셋째로 평양 대부흥은 만주와 중국 부흥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교역자 호만성 장석정이 1907년 평양에 입국해서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이 평양 부흥운동의 현장을 관찰하고 그대로 돌아가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만주에서도 평양에서 일어난 그 부흥이 다시 거기서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평양 대부흥은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의 모체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1970, 8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이 대형교회가 그중에 한 5개가 세계 10대 대형교회가 한국에 한 5개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 부흥운동 이후에 성장한 이것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평양 대부흥은 해외 선교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장로교의 경우 1907년에 독노회가 조직이 되는 독노회라는 것은 독립노회입니다. 선교사들에게서 독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회를 조직하자마자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블라디보스톡, 일본에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여 처음부터 한국 교회는 선교로 시작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틀을 다져 나갔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양 대부흥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늘 갈등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육 사업, 의료 사역, 해외 선교, 복음 전도, 문서 선교, 성경 번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냥 나 개인, 한 교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다 변화시켰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조상들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어제 아래 우리 조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주현 전도사님의 아버지 쪽으로 5대째랍니다. 예수 믿는 쪽이 5대째고 어머니 쪽으로는 4대래요. 4대.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우리 조 전도사님이 이렇게 흐름을 탔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 흐름을 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상규 교수는 이 6가지의 결과는 바로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에서 시작된 중보 기도 모임의 열매요 결과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903년에, 그리고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4년 전 1903년에 원산에서 그때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썼지만은 아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중보 기도를 하자,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씩 기도하자, 40일 동안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흩어져서 자기의 초소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40일 후에 다시 모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실망하고 포기해서 우리 그만하자 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리자, 계속하자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그때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중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당시 그 조선,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제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으시어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와 같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교회 곳곳에서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회개하고 어른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불길이 원산에서 평양, 개성, 목포, 서울로 확산되어서 1907년 1월에 마침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새강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큰 강들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이 평양에서의 대부흥은 그 이전에 중보기도를 통해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결집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또 예배자를 찾으시고 오늘 또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이 중보기도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은 높습니다. 높은 성벽 위에 파수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벽 아래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 먼저 알고 멀리 보고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수꾼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성벽의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계획을 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선지자는요,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행하세요.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받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리라는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 계획을 듣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6번에 걸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멸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창세기 18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천사가 세 분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분들이 떠날 때에 그들을 따라가서 전송해 줍니다. 그때에 이 계획, 두 가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중보기도자는 자기의 생각을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죠.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었지만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다니엘 9장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조국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어서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같이 가서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은 다니엘은요 성경을 통해서 간접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이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 남았던 거예요. 몇 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 4절부터요 길게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지만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처럼 직통 계시를 받든지 다니엘처럼 간접 계시를 받든지 간에 그걸 먼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 이게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 자, 이게 중보기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자는 쉼없이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 중보기도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중보기도자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계획을 하나님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그대로 다시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곡식을 거뒀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한 그것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저축을 했는데 밑독이 빠졌어요.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거둔 곡식 네가 먹게 해주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 살고 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그래 높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은 너무너무 큽니다. 천냥지찬, 운리지찬, 구름과 진흙 지찬,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직통 계시를 향하든지 간접 계시를 향하시든지 그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거를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 이게 중보기도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는 자신이 쉬면 하나님도 쉬고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을 다시 보면요, 6절 중반절부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찬송받게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그 시간을, 그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중보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다 거치고 나만 어려움만 거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려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려고 계속 일하세요. 계속 일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중보기도를 마치지 언제 마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마치십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의 컨텍스트가, 이 텍스트가 이해되는 배경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요, 하나님이 쉬게 되고, 하나님이 쉬면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너무너무 캄캄할 때, 절망스러울 때 전쟁터에 장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장군, 전쟁터의 장군을, 활과 병거를, 마병을 모으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찾으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파수꾼 아닌가요? 기도하겠습니다.